마태복음 6장 9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9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과 이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동물은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의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설사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만들고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빌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이렇게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에게 빌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됐든 비신자가 됐든 상관없이 기도를 다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기도하고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도 기도하고 택자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죠.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죠.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까지를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섞여서 이렇게 다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참고하기로 하고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기도는 원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즉 자범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형제가 지은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서두에 형제의 죄를 용서해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로 15절에 용서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 안 할 거야.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거야.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남의 죄도 용서해 주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아주 비결입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형제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 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남을 죽이든 미워하든 보복을 하든 관계없이 신 앞에 빕니다. 신을 이용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신을 이용해서라도 남을 죽이어서까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잖아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교훈을 얻고, 나도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 용서의 원리의 첫 번째 뭐냐? 언어로 본 용서 원리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헬라의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여기 죄 지은 자를 할 때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죄 지은 자,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빚진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시죠. 그래서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오늘 본문에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니라. 즉 이렇게 나에게 금전적으로나 손해를 입혔을 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은, 혹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돈을 꿔줬는데 형제들이 갚지 못하는 손해가 막심할 때, 그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용서를 한다면 내가 너의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이게 용서의 원리가 오늘 언어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너에 대해서 빚진 자의 찌, 그거 용서해 줘. 그럼 너는 나에게 빚진 죄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놓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용서하다, 탕감하다, 용납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용서를 구할 때 용납하여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탕감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지은 범죄를 탕감해 주신다. 그런데 문법을 보니까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용서해 준 사실 있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윤리, 도덕적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내가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마음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대로 너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 반드시 하라고 했지만 왜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했을까? 너를 위한 용서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켈리를 썼을 때 이런 글귀를 한번 쓴 적이 있죠. 용서는 나를 향한 배려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서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그런 상대방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원망불평하다가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평강이 없이 결국 죽게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네 자신을 정말 아낀다면 너를 배려 차원에서 상대방을 용서해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열등감을 갖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악에 실제로 남을 미워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로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성질이 급하거나 다혈질이거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심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맥박을 여기다 대고 꼭 누르면 맥박이 뜹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똑딱 똑딱 이럽니다. 근데 심장이 좋아서 똑똑똑똑똑 다른 사람보다 2번, 3번 빠르게 두마리가 병원에 가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비판 잘하고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켈리를 썼을 때 그랬은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용서해라. 나를 미워한다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마라. 내가 나에게 가장 큰 배려는 뭐냐?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를 잘못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보복하려면 나는 남편이 하나라는 악을 저질렀을 때 보복을 해야 되니까 나는 2개의 악을 저질러야 됩니다.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면은 그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보다 힘이 더 세져야 되잖아요. 남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을 몇 배 악해져야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성질이 아주 못되고 평생을 괴롭히잖아요. 화풀이 다 해버리고 아내한테. 그 아내가 10년, 20년, 30년 참습니다. 애들도 있고 가정이 평안을 위해서. 그러다가 참다가 3, 40년 만에 탁 일어나가지고 막 덤벼버려야 돼. 매일 덤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3, 40년 만에 참다가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이죠, 사실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나 3, 40년을 참다가 울분이 확 터져 나올 때는 사실은 그 남편의 성격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강해져 있습니다. 남편 못 이깁니다. 온유에 얼음 옵니다. 그 얼음 얼었다는 것은 안 녹습니다. 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아내의 그 눈빛과 행위는요, 남편 행위 못 따라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혹 반대도 있거니와. 남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 악해질 때 나는 이미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에피에미, 이 말은 또 이런 용서하다, 탕감하다, 용납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고 탕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범죄입니다. 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자범죄는 네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줌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천국하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참 여기 문법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문법이 과거로 돼. 시제가 과거, 직설법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자범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야. 그래.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자범죄를 짓게 될 텐데 그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형제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용서를 하게 될 거야. 왜? 과거 시제가 과거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택함 받은 적이 없는 교인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율법주의, 방종주의, 인본주의, 어떤 종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와 자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해? 회개한다는 것은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들은 절대로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을 거야. 교인들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남에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괴롭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시제가 과거에 용서를 절대로 걔는 빌지 않을 거야.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든 어찌든 간에 손해를 끼치든 용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기가 힘들 거야. 또 누가 회개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어.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았어.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상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적나라하게 비판해,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상대방 우습게 여기고. 자, 방종교 율법 폐해서 언제와 자범죄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율법주의는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어, 한 점 부끄러움이, 나는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런 바른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의인인데. 구원파는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의인됐다고 회개하지 않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둘 다 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나 영생주로 작정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서 회개할 것이고 남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예정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다. 남의 잘못을 탕감해 주면 남의 죄를 용서해. 근데 내가 잘못이 없이 사는데 딴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래서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는 오라. 참 신기해. 모든 게 나는 맞아. 그래서 잘못했다는 용서를 비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또 신비주의 유형 있죠. 신비주의도 회개를 하되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나님 앞에만 해결이 되면 상대방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관계없다고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죄에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죠. 그러나 남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대방 깔아뭉개버린 게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방종주의, 이런 이단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형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면 네 죄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신하고 다이렉트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파에 어떤 요소가 없습니까? 율법주의 요소 없다고? 없다고 하는 그 사람 진짜 율법주의입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방종주의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사회 중국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방법,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오늘 6장 14절로 15절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언제나 죄의 연속이다. 의인 되었지만 언제나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이게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기도해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된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면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왜냐? 인간은 언제나 연약해서 실수함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로 자신이 죄인이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 나도 죄인이야, 나도 연약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세리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항상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를 짓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용서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완벽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떠나서 자신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번 찍히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완벽주의 교인에게 한 번 단점이 드러났다.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완벽주의는 자기도 비참하지만 상대방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잘못한 걸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 율법주의, 구원파, 이방인, 신비주의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완벽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고. 그래서 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구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더 큰 범죄에 젖어지지 않으려고 교제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나는 차단해버립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용서 오려고 뭐냐? 보복하지 마라. 보복심은 성도가 버려야 됩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지요. 성도는 보복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간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온수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데반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종으로 수천 배, 수십만 배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잘못한 그 죄를 지적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큰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번 용서해 주심으로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일꾼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죠. 내가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 없이는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바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보복하지 말고, 원한감정 갖지 말고, 보복심은 가질 수 있어요. 원한감정 가질 수 있어요. 성도끼리,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게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가 뭐냐? 부부,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족이니까 맘 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소리 이러면 안 됩니다. 참 상처가 다 누적됐는데 인격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질이 없는 게 아니고, 없어서 성질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이 그래 소리 지르고 쌍말하고 이랬을 때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실도 용서한다.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용서해야죠.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앙심을 품어리면 안 풀어집니다. 그게 이거는 택자들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은혜 받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화인 맞아져요. 아무 감각, 타성에 딱 젖어버려요. 성경도 알지, 신앙생활 오래 했지, 한 길도 한 길 잃어버리고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가리키는 존재지 네가 나를 설득시킬 수는 없어. 안 바뀝니다, 사람.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됐다면 이 기도문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언제와 자범죄가 싹 끝나버렸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가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절대로 여기다가 주님이 허락 안 했었을 것입니다. 자범죄는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더라도 하나님 율법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 먼저 형제 과실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기도해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꺼리킴이 없다 그래.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 눈 마주치고 목사 눈 마주치기 힘들다. 너는 꺼리낌이 있는 거야.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너무 미우니까 꺼리켜. 안색이 변해. 그렇게 교제가 목회자하고 불가능하고 성도하고 불가능한 거야. 여기는 이제 꺼리킴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형제 사랑하는데요, 자매 사랑하는데요, 그 말 할까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 말 할까봐.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인 세리도 하느니라.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니? 이거는 불신자도 죄인 중에 개수도 사랑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빠져버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사랑은 없어지리라. 이것이 말세를 만난 교인 속의 특징이다. 전부 다 성도를 교제 못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할 것이니라. 왜? 영적인 형제가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 사람 말세병,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말세병 걸려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분노와 온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형제를 용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사실은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걸 써놨는 사도 요한이 몇 장 며칠 구원받아서 사는 자녀이나 의인이야 나 천국 가 이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현장으로 나타날 거야. 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범죄도 용서하게 될 거야. 그러나 언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할 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성도들끼리 형제끼리 교제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용서하는 배려는 없을 거야.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너 잘못했지? 이리 와봐. 혼은 낼 수 있지만 너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는 빌지 않을 거야.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특징이 있죠. 회개를 하지 않아. 마귀는 회개가 없죠. 마귀가 어떻게 회개를 해? 그 마귀의 자녀도 회개가 불가능하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10절 시작. 옳은 일을, 내가 번역성 읽어볼게요.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과 예서가 가인과 야벨이 잡족들과 이스라엘 섞여 사니까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있어버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본질은 아니에요.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딱 구별시켜놨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이 뭐냐? 십계명.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조항이죠. 근데 율법주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십계명의 조항은 지켜. 근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몰라.
아주 중요한 이게 말입니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단들이나 인본주의나 이방인들은 조항은 지켜.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해를 못해. 십계명 왜 주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은 안 하고 뭐만 해? 계명만 지켜. 계명만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목적과 의도는 몰라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어. 사랑은 형제 안 해도. 계명은 지킬 수 있어. 사랑은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쏘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고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야. 이걸 예를 들면, 내가 성산교회에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헌신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새신자 가지고 나보다 훨 잘해버리네. 비교가 되네. 그럼 내 기도는, 내 헌신을 하나님 안 받아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신자를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빼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성도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눈치 줘가면서 왈 훑으면서, 네가 내 사랑, 목사님 사랑 다 독차지했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것이 어디서 교회에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 왠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그냥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도 안 돌아가는데 왜? 같이 안 하니까. 그 누군가 가지고 딱 부각돼 버려. 못 견디는 거야. 야, 난 돈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돈 있어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네. 이것이 비교가 딱 되니까 화가 나니까 목사는 못 건들고 하나님 못 건드니까 헌신하는 사람 괴롭혀버리는 거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럼 자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가면은 참 과간이 아니야. 월세방 살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앉자마자 수후터 보면서 어머 비세네 안타깝다 그러고 막 부르고 울어.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주지 막 이래. 근데 좀 자기보다 잘 사는 집 가잖아요. 쳐다다 모르고 거기 앉아 있어 버려. 기도하면 쉽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 산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짜로 사랑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 살고 못 먹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하는 거야. 그러나 지식 있고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이런 사람 축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 이럴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못 내놓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예 사도했었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한다? 마귀 자녀니까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하진 않을 것이니라.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한테 가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 이름으로 불신자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써놨어. 14절에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형제들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돼. 무슨 말이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진짜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따져서 용서를 받아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으리라. 딱 써놨어. 이렇게 나 몇 절인데요? 하도 그러니까 써놨어.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당당하게, 형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아빠 나 용돈 줘 이러듯이 형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꺼리끼 있으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재물을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리라. 네 번째,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섯 번째, 형제를 사랑하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가 나왔구나. 원래 만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구원받고 형제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구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사랑이 없이는, 이 하나님께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은, 마귀께로 나온 자는 사랑이, 원초적인 사랑은 불가능하구나. 이게 조건적인 사랑은 가능하구나.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만 용서해 주지, 내가 먼저 절대로 미안합니다, 불가능하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 언제 문제 해결받기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표로 너에게 내가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평강 가운데 기도 응답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원죄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범죄를 짓고 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빈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평강이 없이 기도도 없이 종교 생활을,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교제 잘하십시오.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곳이 아니죠. 양과 염소가 있는 거죠. 택자와 불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나의 은사는 용서하는 것이 은사다.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받아 누릴 수 있구나. 부모님의 꿈에도 소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 믿음의 형제끼리 원망불평하고 따지고 이해타산을 가지고 교제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전혀 나는 반응이 없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복음을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해서 실제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제의 귀한 것을 절대로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 관계 속에서 만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혈 힘으로 힘듭니다. 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응답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